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비가 또 계속 장마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윤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보는 대로 코로나가 또 다시 또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레카.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일 겁니다. 자,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란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죠. 이 헬란 말로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찾았다. 자, 뭔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 이제 생각나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원전 한 2세기경쯤 지금부터 한 2200여 년 전쯤에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칠리아 그 섬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국가가 큰 그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거기에 이제 왕들이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 섬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었던 자기 도시가 섬기고 있었던 신을 위해서 왕관을 금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금을 세공하는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업자에게 우리 도시가 우리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 신에게 바칠 왕관을 금관을 하나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고 이제 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금을 아마 이제 내줬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금 세공업자가 이제 금관을 잘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론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아마도 좀 의심하는 어떤 그런 좀 습성도 있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이 왕관이 정말로 금으로만 만들었을까? 아니면 저놈이 이 금관을 만들면서 슬쩍 다른 것들을 섞으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이제 의심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심은 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번쩍번쩍한 금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심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라고도 하고 철학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물리학자요 과학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방면에 걸쳐서 소위 말해 진짜 박사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많은 이 글들도 써낸 그런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자기 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세공업자에게 우리 신에게 바칠 이 금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저놈이 저 금관에다가 순 금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뭔가를 쓱 섞어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이 금덩어리를 좀 먹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있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쨌든지 왕의 명령이니까 진짜로 금인지 아니면 진짜 왕의 의심처럼 뭔가가 섞여서 만들어진 건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도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밝혀낼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만 계속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는 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마 심신이 피곤했는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욕탕에, 목욕탕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물을 가득 받아던 그 욕조 안에 자기가 쑥 들어가니까 자기의 몸의 부피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을 보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마 박수를 치면서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은 채로 이 욕탕을 나오면서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유레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 유레카 그럼 외치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내가 찾았다. 자, 이 아르키메데스가 찾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금 어려운 설명 같긴 하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질은 똑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가 촘촘하게 이렇게 고체라도 그 촘촘한 정도가 밀도인데, 모든 물질들은 물질마다 같은 무게여도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금관을 1kg를 가지고 만들었다 치면 1kg의 진짜 순금하고 그 다음에 1kg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금관하고를 딱 가져다가 그 다음에 물통을 가득 물을 채운 다음에 바깥에다가 그 넘치는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1kg의 순금을 딱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겠죠. 그럼 그 넘치는 물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물을 꽉 채운 다음에 금관 1kg짜리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순금 1kg로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양의 물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물질이 섞였으면 이 넘치는 물질의 양이 순금 이 1kg짜리에서 넘친 물의 양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 세공업자가 거짓말로 이 금관을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유명한 그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에 얽혀져 있는 그런 일화입니다. 자,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고, 오늘 이제 1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쭉 읽게 되어져 있는데, 내일도 7장 그 뒷부분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유레카.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내가 찾았어. 내가 발견했어. 여러분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마 이것을 발견하면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무언가 놀랍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아마 소리를 치며 아마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자가 히브리서 7장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저는 추측하기를 히브리서 7장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람은 아마 마음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누지 못해서 아마도 유레카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알았다면 유레카를 아마 외쳤을 겁니다. 야, 내가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구나.
라고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7장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마치 내가 발견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축복의 소식을 내가 정말로 발견한 것처럼, 내가 찾아낸 것처럼 그런 감격으로 히브리서 7장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제도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 조카 롯은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가 온 식구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이러한 심판이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해이기 때문에 그 물이 완전히 소금 가득한 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사해, 죽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 땅은 그 사해, 바로 그 바다, 그 큰 호수에서 물을 대는 그러한 이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자꾸 그 땅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때 누가 잡혀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간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 붙잡아간 그들을 쫓아가서 빼앗아 갔던 모든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되찾아올 때 살렘 왕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해를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쪽에 있는 땅이고요. 살렘 왕 그랬을 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하고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바로 이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맞으러 나오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내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장면이 딱 떠오르죠. 자, 성경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써놓는데 이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세우신다 하는 말씀으로 110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그 내 주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이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기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 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가 누구냐 이 말이야. 너가 누구냐. 다윗이 말한 그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이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복음서 기록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도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하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그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떤 점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구나 싶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감동이 됩니까? 뭐 그렇다네 정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게 유력하다. 왜 유력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히브리서 기록자에게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유력하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4절의 말씀 화면에도 제가 띄워드리면, 자, 14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여러분이 14절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을 쫙 올라가서 맨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야곱은 누구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레위가 아니고. 레위는 유다의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시켰냐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율법에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이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모세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 관하여 모세가 이야기할 때 제사장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이. 자,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여러분이 14절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이제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났다.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도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멜기세덱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이어받는 제사장이 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16절 말씀에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이 개역개정 성경에 16절 하반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이어받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레위기의 말씀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셨다. 자, 쉬운 성경으로 16절을 보시면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교를 그동안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며 살다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박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는 바처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서 제사장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아주 제한적인 그런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을 이어받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발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17절하고 18절, 19절 이 나머지 말씀을 드린 다음 16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증언하기를 그랬는데 누가 증언한 거냐면 다윗이 증언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쉬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발견한 겁니다. 유레카, 발견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율법 중에서도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 중에서 택해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대로 세워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한 자들이다. 너희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 그들은 아주 무익한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그저 도움이 될 만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도움될 것이 없다. 이게 무익한 거예요. 전에 있던 그 계명에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을 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들에게 연약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며 연약하고 무익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유익한 인생이 될 거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9절에 그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 이 더 좋은 소망,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그런 내용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도 같이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19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그 밑에 쉬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아침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더 좋은 소망을 유레카,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을 내가 발견했다, 유레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언제나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겁니다. 유레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이고 빨리 하늘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더 좋은 소망을 유레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록자가 발견했던 그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이게 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하면요,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유레카, 정말로 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16절의 말씀에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거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도 인정받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척척 다 해내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 나로 하여금 유레카,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능력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이 그거 아닙니까?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 아무리 괴로운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은 내 앞에서 티끌처럼 되어라 라고 선포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티끌처럼 보여서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에 태산같이 큰 인생의 그 덩어리의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태산 같았던 문제가 도무지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문제가
티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요,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생깁니다. 정말로 여기에는 답이 없네, 도무지 여기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네 싶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러면 돌파구를 찾아낼 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죽을 것만 같아도 새로운 길이 솟아나는 겁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하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에겐 처제죠. 연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아래니까 이제 55이에요.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담도암이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간을 가득 다 덮었대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외삼촌이 하나 있는 한 분 계신데, 외삼촌의 딸, 저에게는 이제 고종 사촌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동생뻘인데, 그 사촌 동생, 그 아이가, 여동생이 암이래요. 폐암이래요. 폐암 4기래요. 그래서 신촌세브란스에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어요. 최근 지난 10여일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이에요. 제가 처제에게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서 통화하기도 어려울 상태고, 그래서 통화가 안 됐고, 제부한테만, 동서한테만 통화를 하고 기도하겠노라고 힘을 내야 된다고. 제 이제 사촌 여동생한테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죠. 예고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려요. 불안해요. 괴로움이 많아요. 제가 새벽에 제 처제도 그렇고 제 사촌 여동생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저들 안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7장을 읽으면서 더더욱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생겨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더 좋은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은요, 돈 버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 승진하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능력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이어받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좋은 소망을 너희들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성경 아닙니까? 믿어야 돼요. 더 좋은 소망,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면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마음속에 힘을 얻어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로 그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좋은 소망이 이미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런 소망이 없는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뭐 대답이 없네. 예수님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뭐로 믿느냐. 예수님을 허수아비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허수아비로 서 있어. 예수님이 서 있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게 되면 식당 앞에 이렇게 오고 있죠. 요거. 예? 밑에서 바람 막 불어와가지고 요 들어오라고. 들어와. 근데 걔는요 바람만 빠지면요 전기 코드만 빼면요 이렇게 막 했다가 푹 쓰러져. 예?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언제나 서서 우리에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말씀하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소망의 주님으로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이들은 항상 내 영혼에서부터 불안이 싹이 트고 이 싹이 무성하게 잡초처럼 번져서 마음에 온통 불안, 염려, 걱정,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을 휩싸인단 말이에요. 가득 메워요. 그러나 시편 42편 5절의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9절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불멸의 생명의 능력까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얻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만 그냥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이 땅에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더 좋은 소망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유레카 이걸 정말로 발견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하루를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더 좋은 소망이 늘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날마다 더 좋은 소망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유레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좋은 소망이 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시니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